인생의 지도를 그려라 그랬습니다. 지도를 그려라 그랬다는 것은 무엇을 알아야 지도를 그리죠. 그리고 지도를 그려놓고만 끝나면 안 되고 그 지도 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도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도가 아무리 있어도 그 지도가 내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화를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만 오늘 예화를 한번 드려보는데 2006년도에 제임스 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눈길을 걷다가 헤맸어요. 그 가족들끼리 여행을 갔다가 눈이 오는 바람에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구조대를 찾으러 가겠다 하고 식구들을 남겨놓고 걸어서 어디까지 갔냐면 한 16km니까 한 40여 리를 찾아갔는데 결국은 구조대를 찾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얼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대들이 군한된 것을 알고 구조대들이 찾아 나서서 그 가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은 살고 16km 떨어진 데서 그 아빠가 싸늘한 시체로 찾다가 이제 죽은 것을 보고 뉴스에서 그래도 가족을 사랑한 아빠가 그렇게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긴 했습니다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km를 갔는데 거기서 10분의 1 거리도 안 되는 1.6km 되는 부분에 거기에 낚시 온 사람들을 위한 그 별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눈보라가 치니까 갈 수도 없었고 그것을 이 사람은 몰랐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를 잘 아는 그런 지도가 한 장이라도 있었으면 그는 16km까지 멀리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1.6km라는 것만 알아도 좌우 방향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렇게 멀리 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도 한 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변에 지리를 아는 상식이 없었기 때문에 무대뽀로 갔다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된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헤매다가 사실은 원점으로 오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도 해보려고 하고 저것도 해보려고 하고 때로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좀 잘 살아보고 그리고 더 잘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도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은 원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제임스 김과 같이 결국은 길을 잊어버려 고립돼 버리고 정말 그 자리에서 끝장이 내버리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제도 안타까운 그 자살의 소식을 들었습니다만 오죽하면 그 사람이 자살을 했겠습니까만서도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문제보다도 자기의 가치를 더 적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보다 나의 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하면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가족의 가치, 내 자신의 앞으로 살아갈 가치,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케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알면 절대 자살할 수가 없죠.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서 교도소 가서 몇 년을 썩는다 할지라도 그 부끄러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치가 더 귀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는 절대 자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의 지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리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헤매이고 있는 인생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데를 찾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또 직장을 다니다 보면
또 친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을 도모하다 보면은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하는 이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상적인 직장, 정상적인 그 사업, 정상적인 하다못해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한 방에 아니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엉뚱한 주식 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번에 어떤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팽배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에 구석구석 이게 찾아 들어가면 어른들의 잘못이죠. 어른들의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애들도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이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고 지금도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도 오늘도 이 눈 속에도 산으로 들로 짝짝꿍해서 묻지마 관광으로 관광버스 타고 놀러가는 그런 대책 없는 노년 그 장년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왜 사는지를 자기 인생 순전히 자기 위주로 삽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카톡을 많이 하니까 보겠습니다만 카톡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눕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떨 때 믿지 않는 친구 그리고 믿는 친구들 이렇게 있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은 대개 어떤 문자가 오냐면 인생 별거 아니더라. 남은 거 가지고 그저 너나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류가 많습니다. 자식에게 뭐 물려줄 것도 없다. 인생의 남은 생은 그냥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데 만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게 최고다. 이런 문자가 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남을 위해 살자. 내가 살아온 순간이 남을 위해서 산 게 많은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산 게 많은가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게 믿는 자들이 오는 카톡이에요. 전혀 다르죠.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카톡을 제가 받아보면서 그래. 둘 다 맞는 말이야. 자기 입장에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려야 돼요. 이게 정통입니다. 이게 정로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의 복음이 오늘까지 우리들에게 온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자기네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네 위주의 생활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도달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무릎과 그들의 피땀 흘린 눈물과 그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남은 생에 얼마 사냐? 그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데 먹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할 수 있는 거 하다 살다가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살자. 좋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하루를 살아도 값지게 사는데 그 값진 것은 뭐냐? 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더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면서 어려운 이들을 보고 힘든 이들을 보면서 어디 갈 것도 내가 가면 안 되지. 먹을 것도 내가 좀 줄여야지. 내가 할 것도 아니야.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뭐하러 교회를 다닙니까? 뭐하러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를 내놓으려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무언가 달라도 다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명예와 그리고 도덕과 윤리로 앞선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찾고 하나님의 의도에서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찾고 믿음의 선배들 속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만 과연 어떤 말씀이 어떻게 선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 저와 같은 류의 말씀이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나면 한번 또 유튜브 다른 설교 목사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희생적으로 살 것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그저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설교하는 분이 과연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카톡은 그렇게 오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사람을 만나고 또 시간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쑥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이, 고기가 유유히 놀다가 낚싯바늘에 걸린 것 같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가만히 보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실수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갔다면 우리는 새가 그물에 걸렸다 할지라도 노임을 받습니다. 새의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노임을 받습니다. 깊은 수렁에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인데, 우리가 진정으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리고 인생 속에서 혹시 내가 고생을 하고 힘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값지게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연말이니까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는 누구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전쟁이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어떤 나의 코치가 알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제대로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만약에 알려주고, 남편과 아내가 알려주고, 나의 어떤 코치가 알려준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신앙인이 아닐지인데 그들의 말은 언제든지 빗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가 생겨서 상담을 한다든지 저 여러분보다 더 믿음이 좋은 사람과 만나서 상담하십시오. 믿음 없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믿지 않은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 나쁘고, 이 설교를 들을 때 저는 목사가 아주 못됐구만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인 것입니다. 좀 역겨워도, 조금 내 마음에 거슬려도, 조금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나의 생애, 내가 목적지와 다르다 할지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셔서 이 말씀 안으로 넣으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불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을 한번 보죠. 욥기서 23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의 갈 길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로 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꼭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한 백성, 정금과 같은 자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는 길은 실수가 없는 것이죠. 자, 잠언서 16장 9절을 한번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십니다. 내가 계획한다고 가는 건 아닙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같은 맥락인데 보시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내 의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태어날지는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제가 우리 사모를 만날지는 저도 몰랐고 우리 사모도 저를 만날지는 어떻게 알았겠어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대학교 나올 때 하면서 큰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어떠한 경로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길이 다 틀립니다. 마치 오늘도 또 저 해돋이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동진으로. 눈이 왔는데 불긋불긋 부득부득 갑니다.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사고도 덜어 나지만 사고 나지 않고 자기 길을 다 가지요. 그게 자기 길인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게 거기 가서 해돋이 한번 본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거길 가야죠. 우리는 교회에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 사람이, 그분이 찬양을 할 때는 아마도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나서는, 또 하나님의 영역에서 내가 벗어나보니까 이거는 다 제로, 꽝이더라 라는 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힘들고 어려웠고 속박된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 있어야 이게 진짜구나. 연에 대한 비유를 제가 한번 드렸죠. 연이 자기가 좋다고 꼭대기 하늘에서 보니까 저 아래 연 날리는 사람들도 보이고 논도 보이고 밭도 보이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좀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더 올라가고 싶은데 이 주인이 연을 봐주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더 높이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어서 스스로 예를 들어서 연이 자기 줄을 끊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연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곤두박질하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연은 반드시 줄이 있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연결될 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의 절반 이상은 된 것입니다. 이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8장 20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여기서 보니까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나아가는데 그 인생의 지도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 중에 가장 큰 명령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안으로만 들어오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너의 인생에 있어서는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온다 하자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타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어도 내 멋대로 내 중심에 사는 사람 말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대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영원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이제 보험을 든 것과 같이 정말 우리는 든든한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시는 단서 조건인데 복음을 전하라 이거죠. 복음을 전할 때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깊이 있게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인데 18절을 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 복음 전하는데 자격도 없고 힘이 들어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었어.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너에게 단순한 권능, 단순한 힘, 단순한 어떤 물질이 아니라 여기 아주 크게 써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라는 것은 창세기 1장인대로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땅을 시시하게 너의 물질을 줄이라, 건강을 줄이라, 권능을 줄이라 등등해서 완전히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황과 현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체 간섭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주시겠다는 것이죠.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교통경찰관이 그 제복만 입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키가 작든지 그 사람이 힘이 없든지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학벌이 적든지 말든지 벤츠가 지나가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큰 트레라가 덤프 트럭이 지나가도 버스가 지나가도 아무리 고속버스 새로 나온 거 삐까번쩍하는 3억짜리 고속버스가 지나가고 운전수가 넥타이를 메고 정말 멋진 운전수를 할지라도 그 교통경찰관의 수시에 딱 서야 돼요. 그 권세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그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 똑같은 한 사람이에요. 근데 권세와 능력,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세상의 힘듦과 어려움과 모든 문제를 이기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끔 하시는 그 원동력 누구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장을 해주냐?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암행어사는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어도 그 속에 마패가 진짜예요. 마패만 있으면 다 떨어진 옷을 입었어도 그 사람의 신분과 가치는 왕의 권세와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고 한 것은 이건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주겠습니까? 우리는 누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시킨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다 줘서 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를 부르셔서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우리로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왜? 자식이 돼야만 줄 수가 있지 종은 줄 수가 없어요. 백성도 틀립니다. 구약의 백성도. 그러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우리 집에 종이 있어가지고 참 그 녀석 똘똘하다. 정말 족보가 그 상놈 족보라 그렇지. 정말 참 아까운 놈이다. 그랬을 때 그 녀석을 무엇을 맡기고 그 녀석한테 큰 일을 하고 우리의 가업을 이으려면 그를 양자로 삼아야 돼요. 양자로 삼으면은 보적에다만 딱 넣기만 하면은 걔에게 야 아버지가 저기 외국을 3년 동안 다녀올 것인데 네가 나야. 네가 네 말 한마디에 자 호적에 네가 올라와 있어. 네가 나야. 네가 말하면 이때까지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 나머지 모든 종들이 네 말을 듣게 될 거야. 그리고 종들을 모아놓고 얘는 이제 우리 아들로 입적을 됐다. 봐라 호적에 다 해놨다. 너희들 얘 말 안 들으면은 그때는 내가 갔다 와서 너희들 그냥 두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면 그 아들은 그 양자된 아들은 그 권세와 능력이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기억하십시오.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귀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어라 이거예요. 믿어.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합니다. 제발 좀 믿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분이 아니야. 근데 왜 죽었는지 너 생각해봐. 너 때문에 죽은 거야. 그리고 너를 자녀 삼으신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제발 좀 알고 사용하라. 믿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꿀리지 마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거 자랑하십시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람은 집사 권사인데도 저 혼자 가면은 식당에 가서 식기도도 못 오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해가지고. 그게 집사입니까? 그게 권사예요? 장로님도 그랬어요. 아멘. 그러고 막.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냐 이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자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때 분별이 딱 될 거예요. 너는 아이고 카라지였구나. 너는 쭉정이었구나. 바로 판결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는 물론입니다. 그런 것들은 물론이고 능력과 세임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이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너에게 준다니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있으면 이 땅의 모든 물질, 건강, 환경, 문제, 투성이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다 네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는 자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서 책임하여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고 내 힘이 아닙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힘이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두려워 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전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도전이라는 것은 점점 우리가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입니다. 영역을 넓혀 나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점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영역을 넓히는 것은 내 생각과 세상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 나에게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아시아에 가니까 밭이 좋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거기서도 복음이 잘 전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어떻게? 유럽으로 건너가라. 마게도냐로 건너가라. 그게 그렇게 가는 것이 영역을 넓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참 복을 받다가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한참 사업이 잘 되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거 다 접고 아프리카로 가라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영역을 넓히는 거예요. 힘들죠. 그러나 그거는 어디서부터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데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 그건 아니죠. 그러고 고개를 흔들어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 하늘에 또 땅에 권세를 주심을 믿고 이 땅의 모든 우리나라에서부터 저 지구 반대편에 거기까지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걸 커버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확신한 믿음을 가진 자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피아노를 반주를 하다가 피아노 반주자가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성가대 지휘자가 손목이 부러져서 완전히 외파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목이 완전히 결석이 돼가지고 다시는 의사 선생님의 목을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다시는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해 준다는 것이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성가대 지휘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가 보다. 나를 다른 데 더 쓰실 일이 있는가 보다. 그리고 다른 데서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죠. 내가 목이 이제는 다시 쓰지 못하니까 내가 이제는 겨우 말만 겨우 하는데 그것도 허스키로 말하는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쓰실 일이 있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게 이게 믿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왜 내가 얼마나 그동안 5년 동안 성가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내 찬양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울고 그러는데 왜 내 목에 성대를 뺏어갑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의도는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시는데 그거를 믿는 데까지 가는 게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길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모든 거기 있는 왕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거기서 통치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늘에 있는 12영, 하늘에 있는 군대를 열 사단을 다 이 땅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저 로마인들을 다 진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가진 모든 기득권과 나의 소유가 다 포기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는 정말 거친 가치받기 일을 할지라도 거기로 가야 된다면 그 의도대로 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도로 행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지도를 주실 거예요. 그 지도의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는 신령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오묘한 섭리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비밀한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이구나. 바닷속은 풍랑이입니다. 바다는 풍랑이 많이 일어요. 그리고 시퍼런 물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고래도 있고 상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바다의 표면입니다. 바다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산호초와 그리고 물고기들과 형형색색 알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를 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전문 스쿠버와 그리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다를 볼 때 바다가 일렁이는 파도를 보지 않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운 것을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나고 그리고 질병이 있고 싸우고 옹달박달하고 또 아니면 잘 먹고 잘 입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예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때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떨 때는 어린아이들한테 이쪽으로 와봐. 막 그때 걸음만 막 할 때 엄마가 뒷걸음질 한 번 치면서 한 걸음 더 가봐 뒷걸음 치면서 계속 아기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처음에는 발짝을 뛰지 않으려고 그러죠. 와, 겁이 나니까 그러죠. 와. 그래가지고 발짝을 뛰지 못하면 걔는 평생 걷지 못합니다. 그러나 엄마를 믿고 발짝을 뛰는 것이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엄마를 믿고 그리고 발짝을 뛰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넘어질 때 되면 즉시 엄마의 손은 그 아이에게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헤어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겁과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이 세상의 땅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 영원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을 믿으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데 겁과 두려움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물바가지를 던져도 저 사람이 전도지를 받으면서 나를 욕해도 전도할 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험담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얼마든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겁과 두려움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겁과 두려움은 물러갈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주느냐? 마귀는 인간의 한계를 딱 거버려요. 넌 더 이상은 안 돼. 너는 키가 작잖아. 너는 힘이 약하잖아. 너는 나이가 많이 먹었잖아. 너는 말 주변이 없잖아. 여러 가지 등등. 너는 돈도 없는 게 뭘 그래. 이런 것으로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의 한계를 딱 거버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수 없는 것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른 것인데 분명하게 믿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막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캄캄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방해되는 것 같고 점점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마귀는 우리 앞에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과 하나님의 사인을 보면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애들이 유튜브 찍는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높은 데 가서 자기 인증샷 날린다고 하다가 높은 데서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건물과 건물을 이렇게 뛰어다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 건물과 건물을 뛰어다니는 애들 보니까 걔네들은 그 밑을 안 봐요. 밑이 몇 층이냐 그걸 보지 않고 우리는 한 4층 이상 제일 무서운 데가 4층에서 한 7층까지라는데 무서워서 우린 내려다보면 한 발짝도 못 가죠. 우리가 여기다 금을 거놓고 금을 밟으면서 이렇게 일자로 갈 수 있지만 저 아래가 천길 만길하면 여기 굉장히 넓은 길이라도 우린 못 가요. 이 정도 넓어도 정말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 할지라도 천길 만길이면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건 뭐냐면 밑에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 뛰는 애들은 보니까 밑을 보지 않고 저 건너편에 있는 그 담장만 보고 뛰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자기 이제 능력을 알거든요. 내가 3m까지는 뛴다. 혹은 2m까지는 뛴다. 그러면은 여기서 저기까지 거리가 만약에 2m가 안 된다. 그러면 나는 충분히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밑은 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뛰는 것이죠. 근데 밑을 보게 되면 절대로 거기 서 있지도 못합니다. 오금이 저려서. 여러분, 우리의 마귀가 방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허상을 자꾸 보여지게 해요. 문제가 보여지게 해요.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그 건너까지 충분히 내가 뛸 수 있을 만한 그 거리에도 불구하고 내가 2m까지 뛸 수 있으면 사실 그 담에서 담장까지 거리는 1m 50밖에 안 되는데 그 밑에 너무나 천길 만길 되는 낭떠러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수하면 여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것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꽂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갈 수 있는 1m 50 거리도 못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가운데 방해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이런 방해거리 마귀가 주는 것을 이기고 오직 우리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하여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볼 때 다 이길 수 있고 표면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이면입니다. 현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라고 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속에 각인시키고 그걸 믿으라고 말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 2절 다시 보죠. 시작. 믿음은 어떻게 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2절. 선배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의 선배들은 이걸 가지고 증거를 다 삼아서 왔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과 같은 사람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이방인이 그 나라에서 왕이 3대, 4대가 거치도록 총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일들을 등에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짚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언제부터 불렀어요? 창세전부터 이미 계획하신 상태에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예를 놓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 잘 새겨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영광을 찬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려 어떤 것들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앞에 놓은 그 지도를 돕고 우리가 그 길로 가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새해 여러분에게 지도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각자 한 분 한 분 다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집에 가셔서 오늘 그동안도 기도하셨겠지만 다만 10분이고 20분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받을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받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이 12시에 나갈 것입니다. 개개인 다. 이제 액자로 나갈 것인데 그 액자를 받아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씨입니다. 그 씨 속에서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늘 말씀을 드리면 요만한 씨, 호박씨가 됐든 벽씨가 됐든 그 안에는 그 조그맣지만 그 안에 뭐가 들었냐면 그 안에 줄기도 들었어요. 그 안에 이파리도 들었어요. 그 안엔 꽃도 들었어요. 그 성분이 그 안에 다 들었단 말입니다. 씨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문익점이가 중국에서 붓뚜껑에다가 목화 씨만 갖고 들었잖아요. 목화 갖고 들어오면 그건 바보입니다. 목화 씨를 갖고 들어오시죠.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의 씨앗이 영시예배 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씨앗을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씨로 받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나아가라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에 있었어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천안을 갔다 왔습니다만 차를 가지고 무엇을 키고 가냐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 어디쯤 왔다고 내비게이션이 거기 이제 그 화살표로 계속해서 이렇게 같이 가죠. 길 따라서. 거기가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항상 있어. 내비게이션이 원하는 자리에 내가 차가 있어야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내가 합당한 자리,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년에 지도를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합당한 자리에 항상 그 코스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월달 말경에, 2월 말경에, 혹은 3월, 4월, 5월에 내가 내비게이션,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출발해서 천안을 간다. 그럼 평택이라면 평택 지점까지 지금 와 있나? 아니면 경부 영동선을 잘못해가지고 저 춘천으로 가 있지 않나?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합당한 자리에 있는가를 항상 살폈죠. 여러분의 합당한 자리가 다 각자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도가 다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공통적인 큰 목적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부산을 가는데 서해안으로 가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산을 가는데 저쪽 영동으로 돌아가게 하실 그런 코스를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천안으로 해서 대구로 가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기의 코스가 다 있습니다. 왜 나는 돌아가지? 왜 나는 힘들지?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합당한 자리예요. 아시아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려면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새해에는 길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지도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이번 달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올해는 어떤 코스를 잡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놓고 가르쳐 주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반드시 내비게이션 지도의 그 코스를 가르쳐 줘요. 각오한 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묵상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성경을 많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해서 들으세요. 여러분 앞에 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길로 갈 때 여러분에게 풍성한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자리까지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